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푸른교회가 이제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푸른교회가 비록 작지만
17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8년 2월 23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17주년 되는 2월 23일입니다. 참 어렵게 창립을 했어요. 어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그래요. 우리 이상천 집사님과 이상천 집사님네 댁에서 예푸른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이상천 집사님이 사당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드렸죠, 집사님? 그리고 이름도 예푸른 교회라는 이름을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님의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우리 변질되지 말고 변치 말고 푸른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간직하자, 그런 뜻으로 예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우리 집사님과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그 한 6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2008년 2월 23일 날 신림동에 있는 교회로 창립을 하고 거기서 한 8년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제 또 8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오며 가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결과들이, 열매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간에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홍열주 권사님이 인천 사시면서 그냥 뭐 주일날 하루 종일, 그때는 또 7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또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막 10시간 넘어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10시 반까지. 그러면 그냥 막차 타고 막 인천까지 부랴부랴 내려가시다가 홍련주 권사님 교회로 근처로 이사 오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교회 근처로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건물로 같이 진입을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천 집사님과 홍련주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오는 동안 참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참 세상이 각박합니까?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교회가 이 터 위에 잘 세워지고 또 곳곳에 주신 사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딱딱한 것 같지만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그런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그래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17주년을 세월이 지나 청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때는요, 이제 깨달을 때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 조아나 조이처럼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삽니다. 엄마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또 어려우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울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17살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바른 신앙인이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다윗처럼 감사를 당연하게 여겨야 될 그런 그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의 물자와 자재들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 때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이제 봉헌하게 되는 영광과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믿는 절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뭐가 있어요? 돈이요? 집이요? 권력이요? 아무것도 내 것이 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은요, 어딜 가서 물어봐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난 이 집 엄청 좋은 집 샀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건강이라고 대답합니다. 건강해야죠. 그런데 그 건강조차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하나만 아파보세요. 손가락. 여기 조금 뭐한테 찔렸어요. 손톱 자르다가 여기 약간 잘못 잘랐어요.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아픈데도요, 온 신경이 거기 다 쓰여져요. 다 쓰여져요. 어디 조금만 아프면 온 신경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있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역이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서 혹시 혹은 또 진화대로 또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오늘날 누군가가 뭐를 만들면요 그 밑에다 뭘 찍습니까? 하다못해 글씨를 써도요. 쫙 글씨를 써도 그림을 그려도 그 밑에다 뭘 찍습니까? 낙관을 찍어요. 누가 그렸습니다. 누가 썼습니다.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다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생긴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절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피조물인 인간은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셨어요. 따라서 인간은 세상 중심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의 만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에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자녀와 나의 생명까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버려야 돼요.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며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내 몸과 내 시간,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청지기 정신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건강과 재물과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드릴 것. 그때 드릴 것. 언제가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는요 제가 떵떵거리면서 살 때였습니다. 몇 억씩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에 몇 억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니까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도 안 했죠. 교회는 다녔는데. 그럼 다 망해버리고 인제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돈깨나 가셨으면 저 같은 거 만났겠습니까? 저 같은 거 만났겠어요? 안 만났죠.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서글퍼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하다가 나하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드릴 것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있을 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을 때 움켜잡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신앙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라는 것이 뭡니까? 부지런한 노동의 열매가 바로 부입니다.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부는 속임과 배반의 결과이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일시적인 허무한 거예요. 허무감을 느껴요. 몇백억을 갖고 있다가 다 잃어보세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죠. 떵떵거렸죠. 누구든지 이 돈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왕인 줄 알았죠.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죠. 그래요. 다윗은 구약의 어느 인물보다도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 마음 깊숙이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해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인생 말기에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물질의 많고 적음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복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는 게 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니까요, 누가 귀빈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귀빈석.
어디 가니까 귀빈석이라고. 그래서 귀빈석이 뭔가 그랬더니 귀한 사람만 앉는 게 아니라 귀한 사람. 보통 사람은 앉지 못해.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귀가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귀를 누리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또한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 파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요. 능력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능력 있는 사람. 옛날엔 키 큰 여자들이 남편감을 신랑감을 고를 때 키 큰 사람, 좀 허대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힘이. 지력이 있고요. 재력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체력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또 재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력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또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권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운동해야 돼요. 성실하게. 제가 체육관 가서 매일마다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가서 보면 체육관에서도 이 전화기 앉아서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 운동은 별로 안 해.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만. 그래서 나는 체육 운동 하러 갈 때는 전화기를 아예 갖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아예 옷 속에 집어넣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을 얻으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렇다면 좋은 신앙의 능력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앙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력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재력은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재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권력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세상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권력이 강하십니까? 또한 체력면에서도 전지전능하시고 힘이 무한하셔서 영생하시며 이 천지 만물을 붙잡으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체력이 강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런 소유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요즘 아주 대단합니다. 그 양반
말 한 번 하면 세상이 들썩들썩해요. 그렇게 아우성치던 중국도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주눅이 들어있어요. 미국이 뭐 한국에 대해서 별말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말 할까봐 벌써 주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권력을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재력을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력을 단련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힘을 얻는 음식이나 방법이라면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어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봐도요. 어떤 병을 이기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를 해야 되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한의사도 나오고 일반 의사도 나오고 민간요법도 나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어디 안산에 있는 무슨 약사는 무슨 약을 개발해 갖고 그 약사가 한 달에 10억씩 벌어요. 10억씩. 그게 말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신적인 힘도 영적인 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와 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이 절대신앙,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만큼을 주시고 너 한번 드려봐라. 욕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건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내 건데 왜 드려요? 움켜잡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루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혜로 성경을 터득하고 인간을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끌어 줬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끈 누군가의 사랑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 행복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프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연약한 신앙이었다면 이제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다윗처럼 절대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잡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로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 신앙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그의 양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신앙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역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신앙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절대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변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절대 믿음과 즐거움으로 이번 창립 예배에 이 창립 기념 예배에 마음 드리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하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자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절대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어떤 것이 진정한 절대신앙입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신앙입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아파도 감사하는 신앙이 절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신앙 누가 가졌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셨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7년간을 주님께서 이제 인격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절대 신앙을 가지라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정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